보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약간 길지만 여러분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네, 떡도 맛있더라고요. 말랑말랑 먹으면서 우리 쌍둥이 따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소박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해 농사가 잘 되었는데 특별히 무 농사가 잘 됐답니다. 무가 잘 돼서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무가 수확이 됐답니다. 가장 큰 무를 들고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해서 고을을 잘 다스린 원님 덕이다 생각하고 원님에게 가서 그 큰 무를 바쳤답니다. 원님께서 이 지방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를 지었더니 이렇게 커다란 무가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바칩니다 라고 딱 바쳤더니 원님이 어떻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기분이 좋아서 여봐라 이렇게 아전을 불렀어요. 여봐라, 요즘 들어와서 우리 관아에 들어온 제일 좋은 게 무엇이더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전이 아주 튼실하고 잘생긴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황소를 저 농부에게 상으로 내려라. 그래서 물 커다란 걸 가지고 듣고 갔더니 커다란 황소를 받아왔더랍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온 동네에 이렇게 소문이 떠들썩했답니다. 마을에 신보가 고약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무 하나 바치고 황소를 받아오다니. 그러면 내가 황소를 바치면 뭘 받아올지 궁금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장 부실하고 못생긴 황소 한 마리를 원님에게 가져갔답니다. 그러면서 원님, 저도 오랫동안 황소를 길러왔습니다만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황소는 처음 보았습니다. 원님이 잘 다스려준 덕분 아니겠습니까? 하고 원님 덕택이니 원님께서 받으십시오 라고 선물로 바쳤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우리 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원님이 여전히 아전을 불렀습니다. 아전아, 요즘 관아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더냐? 커다란 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를 저 농부에게 주거라 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황소를 바쳤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을 줄 알았는데 커다란 무 하나를 덜렁 메고 털썩털썩 걸어왔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 앞에서 내가 황소를 바쳤는데 무를 주냐고 원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무를 들고 털썩털썩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 추수감사절부터 감사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감사도 있고 아주 일상적인 감사도 있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내용도 있고 앞으로 있을 일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이지만 그런 감사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복도 주시는 것이지 뭔가 얻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 오전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오늘은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뭐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죠.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되지 않을 일이 생기면 죽자 사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활용한 사람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전반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있죠. 왕이 직접 나라를 다 이것저것 다스리진 않아요. 중요한 결정만 내릴 뿐이지 실제 일은 다 누가 해요? 총리가 다 해요. 국무총리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을 다 다스리는 일들을 일일이 다 간섭해야 되고 일일이 다 조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 나라의 2인자잖아요.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뭐. 저희 예전에 저희들 처녀총각 때 다녔던 교회에 회장님이 계셨어요. 회장님 아시죠? 파라다이스 그룹.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그 파라다이스 그룹의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뭐 여동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저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회장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집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 방도 많아요. 바닥이 뭐게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권사님이 아낀다고 보일러를 안 틀어요.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실내화를 신고 가는데도 또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허투루 쓰시지는 않는 분이라서 집은 넓고 좋고 굉장히 추워가지고 쌀쌀해서 겉옷도 안 벗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부잣집은 집도 좋고 좋은 방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집들 중에서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2층에 올라가서 자그마한 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뭘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원치 않는데 젊어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잘 배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 국정을 하는 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워서 국무총리가 되고 지방의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끌려온 나라가 그리워요. 거기에 있는 성전이 그리워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때가 너무나도 그리워요. 근데 갈 수는 없고 이역만리 먼 곳에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에 창문을 열고 매일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리워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요새 중보기도부 훈련을 오후마다, 주일 오후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부 회원들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잘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교회 와보면 뭐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던데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뭐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오늘 다니엘도 뭐 성전에서 2억만리 떨어진 곳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혼자만의 조용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또 기도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오늘 다니엘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눈 뜬 애들도 뭐라고 했잖아요. 눈 뜨지 말아야지 기도하는데, 그랬는데 제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랍비들이 전부 다 눈 뜨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눈 뜨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바른 기도일 수도 있고 바르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특별하게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형식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나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신호 뭐 기다리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출근하다가 버스나 전철간에서 잠깐 그 시간에 눈만 감으면 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그 거대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되면 꼭 자기 집에 그 2층 다락방에 와서 꼭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늘 기도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왕이 몇 번씩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안 바뀌었어요. 그 다니엘이 계속 나라를 다스린 셈이에요. 기도 덕분이었을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파를 헤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숨을 안 쉬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안 쉬어 보신 적이 없죠? 이렇게 잠수하면, 이렇게 물속에 잠수하면 이렇게 숨 안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세수하다가 저기 말씀이 생각나거든. 세수물을 그득히 받아놓고 내가 몇 분이나 숨 안 쉬고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숨 안 쉴 수 있나, 그렇죠? 다 숨 안 쉴 수 있는 게 몇 분 안 돼요. 몇 분만 넘어가면 사람은 죽기 마련이에요. 또 숨 쉴 때 계획해놓고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내가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숨을 좀 가쁘게 쉬고, 또 오후에는 좀 밥 먹고 나서 나른하니까 숨을 좀 넉넉하게 편안하게 쉬고, 그렇게 계획하고 숨 쉬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숨 쉬어요.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계획하지 않고서. 운동할 때는 계획을 좀 해요. 저도 운동할 때는 이렇게 들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고 날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하면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어야 될 때, 또 내쉬어야 할 때를 지켜서 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숨 쉬지 않아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수시로 나누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만,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도할 제목들을 떠올리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중보기도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거리를 넉넉하게 나눠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결한 성품을 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전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것을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는 거야? 더구나 왕 다음에 2인자인 국무총리를 이 다니엘이 맡고 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답니다. 철저하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있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탈탈 털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걸릴 만한 것이,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담인데, 오늘 이 다니엘은 탈탈 털어봤는데 흠잡을 것이 없더래요. 시비 걸 만한 것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왕을 돕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왕의 험담을 하고 불평하고 왕의 흠을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잘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될 일을 안 될 일을 되게 해준다거나 될 일을 질질 끌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국무총리니까 나라의 모든 일을 직접 다 관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일이었는데 그 바쁘고 많은 일들을 정직하게 다 원리 원칙대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사심 없이 정직하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께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지도 않고 철저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겉과 속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사람의 위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세상 가운데 할 일들을 할 때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큼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친구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사무 직원으로 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했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또 저도 그때 모든 행정을 맡고 있었던 때라 제가 잘 가르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친구도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사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시키는데 주중에 저한테 이렇게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자로 보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분명히 회사 가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목사님께 여쭤봐요. 근데 너 회사 아니야? 회사래요. 근데 회사에서 왜 교회를 하고 있어? 회사 일을 해야지. 그 친구가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나님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자 회사 일을 하면서까지 거기에서도 교회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를 저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정직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공명정대하게 또 요령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사장님께도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맡긴 일을 다하고 맡긴 일보다 더한 것을 해라. 저도 이제 회사 나가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일을 좀 찾아서 해라. 찾아서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네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찾아서 해라. 그래야 너도 발전하고 그래야 사장님도 좋아하고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고 그래야 너도 월급을 더 받을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와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하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맡은 바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놀라운 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왕이 바뀌어도 그 다니엘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겼을 정도로 상당히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다니엘의 총명은 다니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지혜, 총명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영을 소유하게 된 것은 다니엘이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나라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지 처리할지 하나님께 듣고, 그것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나이 들어서는 더더욱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나라가 변하고 또 왕이 몇 번을 바뀌어도 그가 여전히 나라의 큰 직분을 맡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조차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 되면 저한테 한번 말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특별한 은혜를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꼭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국무총리인 다니엘의 탈탈 털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털어도 흠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왕에게 뭔가를 일러 바쳐서 흠을 잡아서 끌어내려야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두 번째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보니까 아무리 털어도 흠이 안 나던데, 얘가 꼭 일을 하다가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꼭 자기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쟤는 집에 가서 뭐 해? 그래서 몰래 집에 가서 뭐 하는가 알아봤더니 꼭 2층에 올라가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거. 흠집을 잡을 만한 게 이거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하신 왕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누구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렇게 왕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왕은 그런 말이 듣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것 같잖아요. 나 외에는 누구한테도 기도할 수 없다. 그거 좋은 일이지. 내가 다 높아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땅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왕이 그런 명령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가서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 일을 옳았구나, 드디어 걸려들었다, 탈탈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 사람이던데 드디어 이 사건에 걸려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왕이요. 처음에는 다니엘을 고발한다는 말도 안 했죠.
왕이여, 왕이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기로 한 거 맞죠? 맞지. 그 왕이 그 명령에 도장을 찍었지요? 도장을 찍었지. 그런데 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야죠. 왕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의 법은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왕조차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왕 마음대로 못해요. 그 나라도.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은 자기조차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 신하들이 나를 위한다고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자, 왕께만 신처럼 받들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저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일을 벌였구나,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왕이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일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의 음모임을 알고 왕이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왕이 자신이 정말 아끼는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떻게 구할 방법을 알아봤지만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 나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도 밤새 근심이 돼서 밥도 못 먹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왕이 직접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친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죽었냐 불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전에 음식도 안 먹고 밤잠도 설치고 근심 걱정하던 왕이 이 다니엘이 살았단 말에 모든 근심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러 가면 자기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도 왕조차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죠. 사자가 얼마나 이렇게 포악한지. 그런 사자는요, 며칠을 굶긴대요. 몇 날 며칠을 굶겨서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게 만든 사자를 준비를 해놔요. 그 사자굴에 사람을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고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사자굴에 떨어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다고, 그렇게 성경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줄 알면 딱 좀 그 30일이었잖아요. 30일. 그 시간만 좀 피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거를 왜 꼭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냐? 좀 다른 방에 가서 꽁꽁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누가 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는데, 이 다니엘은 참 그런 융통성도 없이 왕의 그런 명령이 내린 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보아라,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보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 왕도 자기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도 두려운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사자굴 속에 있는 굶주려 있는 사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래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세월이 흘러도,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다니엘이 젊어서 바빌론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이후로 왕이 5번인가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그대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이 다니엘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말했다고요? 왕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벨론 왕은 누구를 섬기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나를 신처럼 섬기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이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됨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남들이 들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죠? 얼마나 다니엘이 나라의 국정을 돌보면서도, 왕을 섬기면서도 왕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를 왕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걸 몰랐을까요? 왕도 알았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임에도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왕도 그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의 입술에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이방인의 입술, 이방인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 예배 때만, 혹시는 일이 잘 풀릴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불신자인 왕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봄 여름에도, 가을 겨울에도, 또 상황이나 세월이나 상황이 변화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자신의 맡은 바이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건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